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은 줄 믿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늘 쉬는 날 가운데도 아버지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이미 복을 받은. 또 하나 우리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린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겠죠.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와 집사라는 그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이제 되게 오래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확실한지는 좀 이게 흐릿할 수 있어요.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예전에 그 국사 이제 역사학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좀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좀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이제 일본을 되게 싫어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나 이제 칭찬한 게 있어요. 뭘 칭찬했냐면 일본의 그 군대를 되게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했냐면, 일본이 이제 패망한 뒤로,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로,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한때 그 일본의 그 군사 숫자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방어만, 자신의 이제 국토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 군대만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자위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제 허용이 이제 된 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숫자의 병력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군사 숫자가 훨씬 적다고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어쩌면 우리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이 웬만한 간부급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혜를 낸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을 정말 최고의 군사적인 그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장수처럼 이제 간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이제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전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어떤 높은 사람만 있으면, 강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무너지면 다 우르르 무너지지만, 그 중간층이 두터우니까 혹시라도 지휘계층에서 높은 사람이 혹시라도 전살하더라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병력들을 이끌 수 있게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높은 사람만 강하게 서 있을 때는 되게 불안불안해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은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한 명 한 명이 강하게 서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 굳건히 더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가 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저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의 이 분쟁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가부들, 히브리파인들은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주인들이에요. 원래 그곳에 살던, 그곳의 정착민들이 있던 그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파 가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어를 하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민 2세, 이민 3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 언어보다는 아람어나 혹은 다른 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계 전역에 흩어졌다가 그래 고향에서 난 살고 싶다 해서 다시 내려오거나 혹은 그 땅에 살다가 이제 남편을 잃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당시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가부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없는 이 가부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달하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가부를 할지라도 경제적인 생활이 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이때 가부들의 경제적인 활동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굶어 죽기 되게 쉬웠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매매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자 계대 결혼법을 허용하십니다. 이 결혼법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남아있는 그 다른 형제의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렇게 다른 형제가 죽은 이제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그 아내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부들과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 모퉁이에 이삭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부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밤 모퉁이에 와서 그것을 걷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최선의 생계를 이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이 가부들 중에서도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가부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앞서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듯이 이 당시 초대 교회는 그 공동으로 재산을 같이 관리했습니다. 관리해서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과부, 고아들을 그들이 직접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부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공동의 소유를 가지고 균등하게 가부들에게 식량이나 돈을 배급해주고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이어서 그런지 히브리파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많은 그 아무래도 나눠주던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구를 더 좀 잘 챙겨줬겠습니까?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챙겨준 거예요. 좀 더 챙겨주게 되고, 또 이제 실제로 다른 이제 그리스어를 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챙겨주려고 해도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밀크 뭐 하면은 막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서로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다른 나라에서 온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은 점점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단순히 과부들과 과부들의 서운한 감정이 이제 확산이 돼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이제 보면은 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놔두면은 우리가 병도 이 안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은 막 퍼져가지고 나중에 손을 쓸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교회 문제들도 그때그때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그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사도들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씀 연구를 막 하다가도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아마 그렇게 고민했을지 몰라요. 또 기도하다가도 헬라파 히브리파가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지 주님 막 이러고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 담당자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막 서로 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추측이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항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문제를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손을 쓰고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행정적으로 역할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자신들의 주요 사역이 아닌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21장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회복이 돼서 많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이고 뭘 치라는 것일까요? 이 양과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 너가 이 양들, 이 성도들을 너가 먹여라, 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먹이란 걸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성도는 그 말씀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나의 귀중한 그 말씀과 나의 뜻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제 사도들은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이제 불러모으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뒷전으로 해놓고 구제를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7명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그런 일들을 대신 위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을 하기까지 사도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런 걱정들을 했을까 이제 짐작이 좀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 뭔가 사도들이 이렇게 넘기는 게 뭔가 자신들의 일을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이게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제일 힘든 게 무슨 설교냐? 바로 헌금 설교잖아요. 헌금은 많이 이제 하나 그냥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도들이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자란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온 무리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이 충격을 먹거나 한 것이 아니라 불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세우고 안수하여서 그들이 이제 사도와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모세가 70인을 세운 그런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제 장정만 60만, 여자 남자 빼면은 60만인데 여자 남자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250만에 되는 사람들의 모든 행정과 법정적인 것들을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모세도 불평하고 하나님도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70인을 세워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70명의 그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함께 지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은 성령의 원리에 따라 7명의 집사에게 직분을 주고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결과로서 이 교회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7절을 보니까 우리 7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에 대한 결과로서 교회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한번 겪고 나니까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 말씀이 왕성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기득권이던 제사장도 그들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명 한 명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보다 또는 경영자, CEO 같은 목회자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 많은 것을 정통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의 본질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딤전에서 장로의 직분에서 보게 되면 이 기능적인 부분보다 이 성품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집을 잘 돌보고 다투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요. 주님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딱 한 가지만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거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뭘 잘하라고?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 본질은 가르치는 것에 점령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길 잘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으로 양들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는데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훼손되고 다른 것만 잘하게 되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단순히 이 사건이 어떤 분쟁의 사건이 아니라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공장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운 것처럼 그들도 7지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랑 중복될 수 있는데 이 직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달란트가 많고 뭔가를 엄청 잘하고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 요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보다 바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뭔가 내 뜻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직분과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향해 달리더라도 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 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뚱한 곳에 가게 돼요. 이 반대로 이 배가 나침반이 제대로 살아있어서 이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면은 배가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에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목적 없는 열심보다 그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간 열심은 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주세요. 열정을 주고 열심을 주시는데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조교를 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이제 교환을 다 외우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좀 그때 잘못된 것은 뭐였냐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 뭐냐면 그렇구나. 누군가에게 한 걸음은 정말 가벼운 한 걸음이지만 누군가에게 그 한 걸음은 천근만근보다 무거운 한 걸음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정을 주셨지만 또 열정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머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너도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너도 나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 한번 열심을 갖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군대에서 좀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사역 가운데 적절히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역자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예배의 원리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예배 그 당시 구약에서 이제 사람들이 염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사장의 역할이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질매하는 제사장보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양과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이 청년부 때 제가 단기 선교 리더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어요. 마치고 오면서 제 가운데는 내가 이 청년부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영웅이 돼서 뭔가 이거를 정말 다 바꿔버리고 변화를 시키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다는, 내가 없으면 뭔가 안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거 뭐냐면, 그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던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그런, 우리 공동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는 영웅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교회에는 영웅이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없다고, 그 영웅이 없다고 그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내가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보다 내가 나간 뒤가 더 중요하다. 내가 나간 다음에 만약에 리더가 세워지지 않고 뭔가 잘 돌아가지 않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오히려 병든 공동체라고, 내가 사역을 잘못한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가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영웅이 되고 싶었거든요. 뭔가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다가 그거를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한 거구나. 이제 그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과 전심으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원리는, 교회에는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최약층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굶어 죽기 십상이고 정말 너무나 불쌍한 계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애착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도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에게 관심과 애착을 갖고 우리에게 그들을 먹이고 살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초대교회가 이들을 돌보고자 이제 많은 구제와 그런 공동의 소유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자 이제 집사의 직분으로 그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맡은 직분,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의 출발은 구제를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구제를 감당하는 데 있었고, 행정적인 것을 하는데 출발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집사들의 이제 행보를 보면은 이들의 은사에 따라서 좀 특수하게 일을 하신 경우지만,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깨지고 이제 질서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원하실까? 이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내가 나처럼 하찮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끌 수 있어요. 혼자서도 선교할 수 있고, 혼자서도 막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거롭게 뭐 이렇게 사람을 통해 뭐 어떤 그 사람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사람이 맨날 말 안 듣고, 요나만 봐도 알죠. 요나만 봐더라도 맨날 막
너 뭐 가서 회개하게, 니네의 성에 가서 회개하게 하라 그러는데 도망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고 와서 그제서야 왔는데 또 거기서도 대충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은 번거롭게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기 원하신가?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직사의 직분을 세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워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온전한 말씀과 기도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보면은 평신도를 깨워라 이런 얘기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온전히 섰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